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1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임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나 다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 빠져 멸망을 향해 가는 저희들, 멸망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죄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저희 속에 있음을 보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 자신의 의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생명은 물론이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누가 봐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다. 아예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부적합한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제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주 드뭅니다. 대신에 자신이 왜 이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내가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야단치는 부모의 탓을 돌리기도 하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도 순진하다는, 그래도 순수하다는 아이가 이 정도예요. 이 사람의 죄성은요, 무슨 일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어떤 악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라고요. 우리 또한 비슷한 것을 아실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핑계를 대고, 또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변명을 대는 것이,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으름장을 넣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까지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죽게 되어도요,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내가 아프질 않아요. 내가 아픈 걸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내 바로 옆에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아프며 치료받지 못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내 옆에 좋은 의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자신들이 죄인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과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께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 근처에 있긴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분명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진 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럽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가진 의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원래 의로우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이니까, 이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거부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경건하고 또한 위대한 사람들로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꾸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십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이 의무나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 때 이러한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이요. 여기 기쁨이 없어요. 그저 이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지, 상을 주겠지, 오직 그것만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겉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그 심령은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런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하며 수군거리며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은 은혜에서 먼 자들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은혜를 받은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잠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무감이나 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이 쌓여 있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똑같은 하루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한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